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와서 말씀하는 거 보면 전한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 맺음의 기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일단 열매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축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는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맺고 그리고 더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신령한 욕심은 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야 돼요. 프루트이 있어요. 그러나 more fruit 또 much fruit, 맺고 더 맺고 많이 맺는 것을 향해서 오늘 분명히 가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과실을 더 맺으려면은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제해버린다는 것이 가지친다는 거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 이 깨끗게 한다라는 말 역시 가지를 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많으면은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무 속으로. 그러니까 열매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그게 탐스럽게 익고 또 당도가 높아지는데, 가지가 많으면은 햇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더 열매를 맺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청년들 실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력서를 쓸 때 보면은요,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구하는데 이력서를 써오라고 했더니 많이 썼어요. 썼는데 한 2장, 3장 막 넘어가는데 거기 봤더니 별별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셨어요. 심지어 1박 2일 컨퍼런스 같은 것도 다 적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열심히 하겠구나 라기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방황을 하셨구나. 많이 방황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도 가능하면 굵은 거를 몇 개 쓰면 되죠. 이것저것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들입니다. 가지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2절에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야 한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는 많이 이 가지쳐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지치기를 보면은요, 열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열매조차도 나중에 참 무르익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열매조차도 때로는 과수원에 가봤더니 열매를 다 따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깜짝 놀랐죠. 이건 열매인데 가지치기, 가지를 쳐내고 잎을 쳐내면 되는데 왜 열매까지 따내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조차도 쳐버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봄에 너무나 많은 꽃이 맺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가을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꽃도 따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가을에 가서는 더 많은 열매를, 성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달을 쳐다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쳐다보는 경우를 가리켜서 견지망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본질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서양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해안이 사라지게 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대양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해안이 사라지게 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넓은 대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는 버려야 더 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스트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굿을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나에게 있어서 이 좋은 것이 없어졌다고 막 방황하고,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가져가면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져갈 때도 있거든요. 좋은 친구를 가져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환경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시는 이유는 베스트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맹렬 여성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분의 책을 잘 안 읽고, 그러니까 한비아라고 하는 그 여성,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니까 뭐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탐험, 등산, 여행 이런 거 했어요. 원래는 그렇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막 지구를 막 세 바퀴 반을 돌고, 결혼도 안 했어요. 또 요즘에 나온 책 중에는 2년 전입니다. 지구 밖으로 행군, 지구 바깥으로도 막 나가려나 봐요. 그런 책을 막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인쇄비 전체를 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액 기부를 하고 이랬던 그 여자분이십니다.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했고요.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팀장 같은 그런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젊은이들이 사람들 얘기, 어른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 그죠? 누가 얘기해도 꽃방귀 끼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이분이 쓴 책이 인기가 그렇게 높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듣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강연하고 하면 청년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듣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요, 이 한비아라는 이분이 한 번은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구제사역을 갔습니다. 구제사역을 가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이제 막 이런저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나중에 유엔에서 그쪽 지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지도를 하나 줬는데, 어떤 지도였는가 하면은, 조심하라고 앞으로 지뢰가 어느 곳에 묻혀있는가 하는, 지뢰가 묻혀있는 지도에 관한 그 지도를 보내주는 겁니다. 한비아가 그걸 딱 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돌아다녔던 모든 지역이 다 완전히 다 지뢰밭이었던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자기가 죽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맞겠지만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지뢰가 말이죠, 이 약간 좀 대전차 지뢰 같은 그런 것들, 100kg 이상이 밟아야 터지는 그런 지뢰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여행가들은 이 배낭을 메고 다니잖아요. 배낭을. 자기 몸무게가 한 60kg 될 수 있죠. 근데 보통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경우 큰 배낭을 메요. 한 30, 40kg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무거웠다면은 충분히 자기가 지뢰를 밟았을 때 터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짐을 최소한 줄이고, 자기가 맨 배낭이 가벼워서 내가 산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와이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초반이니까 이사 얘기를 좀 자주 드리지만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주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뭘 다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이사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 물건보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다 놓고 오는데, 저희 집에 그 시카고의 지하실에 다 버릴 건 버려야 되잖아요. 그 집도 파야 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놨던 것이 많은지, 지하실에 쌓이고 꼭 쓸 것 같은 거였는데 진짜 안 썼더라고요. 한 4년 이상 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만보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주부 여러분 얘도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릴 것 같은데 버리지 않고 아직도 쓰는 거 많죠. 가만히 보면은 저희 있던 교회 보면은 부자분들도 계신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오시는 거 보면 별로 안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늘 이 옷, 그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30년 전에 입었던 옷이다. 지금도 좋다. 이거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가난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또 집에 가보면 좋은 옷이 진짜 많아요. 장롱에. 열어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 옛날 걸 입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옛날 옷, 오래된 옷만 없으면 그거 입어야죠. 근데 있는데도 그걸 입고 계시니까 진짜 좋은 옷은 안 입고 그냥 장롱에 다 싸놓으신다는 거죠. 옷뿐이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그렇죠. 여러분 그 찬장 이런 거 보면 여자분들 정말 집에 가서 쓰시는 거 보면 다 깨지고 조금 금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 쓰세요. 근데 진열장에 보면 정말 좋은 그릇들이 거기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1년에 2번 내지 3번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버리세요. 깨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거. 그걸 버려야 새 것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새 것은 찬장에 다 이렇게 해놓고 과시용으로 이렇게 쓰는 용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훌륭한 성도, 저도 이번에 이렇게 또 이사를 오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하와이로 오는구나. 그런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고민이 많았죠.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거기 오래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사는 곳에서 이곳은 또 너무나 많이 떨어진 곳이고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고민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제 고민도 되지만 또 이제 애들도 이제 고민이 되고 고등학생이고 크니까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고 근데 제가 얻은 여러 가지 그 결론들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실까? 또 와서 보니까 또 이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와이 좋죠. 여기 좋잖아요. 한 5-6시간 정도 돌면 다 갈 수 있는 곳인가요? 제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처음에 잘못 듣고 1-2시간이면 다 간다고 해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날 1-2시간 갔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잘 못 가겠더라고요. 길도 잃어버리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주셨는가? 이곳에 하와이 오하우라고 하는 섬에 여러분 요한 있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박모섬에 있었어요. 거기서 뭘 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썼죠. 구루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또 바울은 한 2-3점 남짓한 그런 감옥에서 뭘 썼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필골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보서 이런 것들을 다 썼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얼굴 붉어지면서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무슨 하와이를 이 감옥에 비유하는 거야, 뭐 감옥섬에 비유하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쁜 게 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위대한 일을 했다니까, 위대한 일을. 근데 저는 이제 하와이 오면서 또 말씀드리는데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참 많은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좋은 얘기 끝에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 하시죠, 그죠? 네, 거기 가면 참 언제 나오려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천당이다, 999당 이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 살아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살다가 본토에 갔다 오신 분들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지금은 또 너무 날씨가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하와이 너무 좋다. 근데 뭐 잘 차려진 감옥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신,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준 이유와 목적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목회에 집중해라, 교회에, 성도들에게 집중해라, 또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라, 목회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해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디 멀리 갈 데 없으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내 삶에 대해서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잖아요. 저쪽 본토에서 뭘 일어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시간, 이 시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붙잡고 집중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말이죠, 이 땅에서 몇 평생 사셨어요? 33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팔레스틴에 살면서 어디 유럽에 갔었어요? 어디 아프리카? 아닙니다. 이집트 어렸을 때 잠깐 갔다 왔지만 그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로 120km, 세로 80km, 정말 좁은 지역, 거기서 평생을 사시면서 거기서 모든 일을 다 이뤄내셨어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것은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거 맞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가 하는 목회에 집중할 때에 가시치기 하고,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이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야 세계적인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이 터전, 이 에덴이라고 하는 터전, 이 시간 우리가 수천 년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이것이 복이 됩니까? 이곳에 우리를 딱 갖다 놓으신 것은 짧은 인생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의미구나.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돌아다니기만 하고 지금 가스도 없는데 가스나 쓰고 환경을 오염시키죠. 그럴 수 있어요. 집중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하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 그 한나라 때 명궁, 그러니까 활을 잘 쓰는 그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활을 잘 쓰는가 하면은 그 중국 그 책에 보면은 한번 활을 딱 쏘죠. 활이 싹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를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은요, 동물들이 다 죽어있대요. 이런 식으로 활을 잘 쓰는, 좀 약간 뽕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아주 활을 잘 쓰는 이광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도 이렇게 활을 가지고 이렇게 밤에 사냥을 나갔다가 어두울 때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앞에 봤더니 호랑이를 발견한 거예요. 호랑이를. 갑자기 자기한테 죽음의 위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화살을 막 준비 이렇게 하고 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얘가 마지막이다. 이 시간 나한테 남은 거 1, 2초. 집중해가지고 그 화살을 가지고 호랑이를 딱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딱 호랑이한테 박혔어요. 근데 그 다음 이상한 겁니다. 호랑이가 화살을 맞았으면 하면서 쓰러져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호랑이가 딱 멈춰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살금 와서 봤더니 그게 호랑이가 아니고 바위였던 거예요. 바위. 어두컴컴한데 바위. 그 바위에 자기 화살이 꽂혀 있는 거죠. 이야, 이게 내 실력이? 그러면서 다시 또 자기가 화살을 그 바위에다 대고 계속 화살을 쐈어요. 근데 뭐 화살이 들어가지 않죠. 다 빗나가고 튕겨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벌써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집중하면 되는 거야. 야, 진짜 집중하니까 화살이 바위도 뚫는구나. 이걸 그 사람이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게 그렇죠. 다 가지쳐버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에 내게 주신 이 짧은 인생의 그 의미에, 또 이 에덴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치기 안 하면은요,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어떻게 우리가 냅니까? 사는 것도 바쁜데. 근데 그걸 다 이것저것 가지쳐버리고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말씀 읽을 시간 만들 수 있고요. 큐티할 시간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가지치기. 내 인생을,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뒤로 다 잘라버려야만이 이런 시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이제 가지치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또 가지치기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좀 가지치기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이것도 오늘 본문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2절 보면 나오잖아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또 5절에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지가 왜 염려합니까? 가지가 염려하는 것은 뭘 염려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내가 나무에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이것만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걱정하는 염려는 뭡니까? 솔직히 그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다 우리가 다 굶어 죽지 않나, 우리가 여기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이에요.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근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걱정은 가지가 할 걱정이 아니다. 무엇이 하는 걱정이에요? 그것은 뿌리가 하는 걱정이죠. 그죠? 포도나무의 뿌리가 양분을 찾아오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물을 찾아오는 거지, 가지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뿌리가 다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 속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동안 했던 걱정, 그거 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필요 없는 걱정이구나. 내가 다 해주는데, 내가 뿌리인데, 내가 나무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이유인즉슨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가 주제 넘게 왜 그 걱정을 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도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줄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월급을 한 달에 5,000불씩 주기로 했어요. 딱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여보게 친구야. 그럼 그 많은 월급을 그거 누가 주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내가 걱정할 것 없다. 내가 고용한 그 사람이 걱정할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말라버린 그 가지를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가지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지키해야 할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더러운 것들, 여러분 주보 가운데도 나오지만 악한 것들, 미신적인 것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같이 지키해 버려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간단하게 그런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전 그런 것도 경험한 적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은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좀 이상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 신방을 가면요, 집에 가면 꼭 그런 게 있어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 막 가서 여행하고 오셔가지고 뭐 기념품이라고 막 사다가 다 진열을 해놨는데, 예수 믿는 가정인데 보면은 뭐 한문으로 막 쓰고 이런 거 보면은 다 불교 용어 이런 것도 많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대부분 그런 그 기념품들이 다 미신적이고 막 그런 거 많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이상한 그림들, 이상한 글씨들, 이상한 물건들 그거 다 갖다 좀 뭐 버리든지 갖다 팔든지, 팔지 못하면 절 주면 제가 팔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도 하겠는데, 사실 진짜 그래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말씀을 붙여놓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뭐 성경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자리도 부족한데 막 그런 걸 막 진열해 놓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도 갖다 다 버리세요. 또 어떤 집에 가면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 무당 이런 거 하시다가 막 절에 나가다가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은요, 부적 같은 것도 진짜 못 뗀다니까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시방 오시면 저것 좀 떼달라고 가서 이제 막 떼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집에 그런 것도 다 갖다, 그런 것도 좀 가지치게 해라. 삶의 적용, 좀 유치한 적용이지만은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 간지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앞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작은 거라도 좀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가 하루는 회당에서 우리처럼 그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걸 좀 드렸어요. 근데 안수기도로 축복기도를 합니다. 거기서도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막 이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하는데 그 성도들 중에 그 회당에 너무 예쁜, 우리가 봐도 예쁜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이 거기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제 이렇게 안수를 그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신도가 섭섭하니까 와서 얘기했어요. 랍비님, 왜 제게는 손을 안 대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당신은 촛불을 끌 때에 입술을 대고 끄십니까? 아니면은 입술을 대지 않고 후 불어서 그렇게 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얘기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랍비가 이제 남자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시험 들까봐 이렇게 안수하면 너무나 예쁜 그런 분에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근데 저는 걱정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다 소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랍비가 맞는 거죠. 자기가 연약한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어올까봐 그것조차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악이더라도 미신적인 거, 고정관념 같은 것들, 그런 모든 염려의식 걱정들 이런 거 다 이제 같이 치게 되죠. 같이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열매가 탁스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두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볼 건데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은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much fruit입니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더 맺고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나오면 좋습니다. 주일날도 나오고 또 뭐 수요일도 나오면 좋고요, 또 기도 모임에도 나오고 자주 교회에 나와서 자주 모임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적게 맺지 않고 많이 맺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나는 열매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유는 지속적으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오래 붙어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악어는요, 이빨이 안쪽으로 날 때요. 안쪽으로 이빨이 안쪽으로, 악어. 그래서 악어는요, 한 번 물으면은 자기가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대요. 악어의 이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 번 물으면 놓을 수 없는 이 악어 이빨,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지속적으로 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선물할 때 가끔 이 악어 벨트 주죠. 악어 이 벨트.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너 내 거다. 내가 한 번 물으면 너 안 놓는다. 내가 너 묶었다. 뭐 그런 의미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님들이나 누구한테 연애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또 악어 벨트만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또 저희 갔다 오면 악어 백 있고 악어 지갑을 또 남자들이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악어 지갑은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한번 돈 들어오면 안 나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어 지갑 가지신 분들하고 식사하러 같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악어 이빨이 그렇다는 거. 악어가 한 번 물으면 그냥 안 지속적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한 번 붙어 있으면은 한 번 내 이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하나님 한 번 부르면은, 하나님 한 번 붙잡으면은 내가 놓을 수 없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죠. 내가 붙잡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에 큰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앞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흑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위대합니다만은 사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좌수아가 그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가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원래. 그죠?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변형되어서 예수. 아람 이름과 연결되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자기 백성을 이끌고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예를 들자면요, 그 성경에 솔로몬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글쎄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 못했잖아요. 잘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거기 보면은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이렇게 사인이,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없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누굽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솔로몬이 거기에 없어요. 솔로몬이. 심지어 거기 보면은요, 삼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뭐 바락, 뭐 입다 이런 사람도 다 있어요. 근데 삼손도 있다니까. 삼손이요. 삼손은 어땠어요? 타락하고 막 게릴라한테 뭐 그래서 눈도 뽑히고, 마지막에는 그가 회복되었죠. 그렇죠? 기둥을 밀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심판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솔로몬의 이름은 거기에 없는 거죠. 다윗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사무엘은 없어요. 이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거기 솔로몬이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한번 그 지혜와 부가 있고 그 사람이 한번 잔치를 베푸면은 이렇게 잔치를 베푼대요. 하루 잔치가 아닙니다. 하루 식사가 이렇대요. 하루 식사가 뭐냐면은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밀가루가 30포대. 어떤 분이 또 계산해 봤더니 이거는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다, 이런 얘기했고, 솔로몬은요 또 자문을 3,000개를 지었어요. 노래를 45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막 음악 뭐 이런 거에 막 다 뛰어난 분이죠. 그 다음에 뭐 초목, 무술초, 짐승, 새까지 다 논할 수 있는 정말 박학다식한 식물학자, 뭐 박물학자 다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었고요. 여러분 외양간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 나라에 그 당시에 4만 개가 있어요. 4만 개. 그 다음에 마병이 22,000개가 있었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나중에는 성전까지 가셨어요.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가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전당에 솔로몬의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그거 한 가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정말 젊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아무리 많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야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는 거 고백합니다. 제가 연약한 것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 속에 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에도 보면 솔로몬 이런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에 그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2번이나 말씀, 마지막에 가서 이제 좀 돌아와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그걸로 그 길을 간 것이다. 여러분, 또 반면에 한 명 더 반대 사람을 얘기하자면 야곱은 그렇죠. 야곱은요, 히브리서 11장 역시 거기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도둑놈이었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사기꾼이었었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실수도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마지막에 돌아왔고 끝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 지금 말씀해 보니까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의 인생을. 그는 아들들에게 축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이다. 요 두 가지. 여러분, 제가 요 말씀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저도 그런 걱정했어요. 뭐냐면, 야,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좋은데, 천국 가면은 거기서 내가 잘한 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겠지만, 우리 인간이잖아요. 못했던 일들, 아주 나쁜 일들, 그거 다 거기 얘기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 잘못한 거 많이 있었지만 잘한 거 2개만 딱 얘기해 주면,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충성했구나, 그거 잘했구나, 이런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 롱런,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과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비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한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열매를 맺고 또 더 맺고 결국 그것이 지속됨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할 때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나타나요. 계속 할 때, 계속 끝까지 할 때. 여러분, 그 스위트 스팟, 스위트 스팟, 뭔지 아세요? 스위트, 달콤한 스팟, 어떤 지점이잖아요. 스위트 스팟. 골프 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은 또 야구 운동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야구 하신 분들. 야구 배트를 가지고 공을 딱 쳤는데 또 이거 맞은 것 같지 않는데 공이 멀리 잘 날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구.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를 또 치실 때에 이거 안 친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손에 느낌도 없는데 그냥 쫙 나갈 때 그 지점, 그게 바로 스위트 스팟이라는 거죠. 그거. 이거는요, 이론을 가지고 허리를 숙이고 어떻게 오리처럼 엉덩이를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연습하면 자기만의 스위트 스팟이 돼요.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10,000번, 몇 번 배트를 휘두르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좋은 그 지점이 딱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손맛이 좋다요. 손맛이. 맛을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요, 가장 달콤한 그 스팟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야, 이게 신앙생활 이건 왜 이렇게 달콤하지가 않고, 이거 지겹고 힘들고, 이거 지루하고 이거 신앙생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끝내자.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정말 그 스위트 스팟, 달콤한 지점이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야, 이거 힘들다. 이게 아니고요. 10번,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 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맛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달콤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이 온다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래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기도도, 전도도, 말씀 묵상도, 봉사도, 선교도 끝까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되, 첫째, 그리스도 외의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여러분들 가지치기 함으로써 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써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에덴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자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에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